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성, 15절 16절이 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약이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했을 때 이 기약이라는 때를 표현하는 헬로 카이로스, 그 때가 이르면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다시 오시는 그때를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다. 복의 근원 되신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재물의 풍성함이라든지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이 아이는 또 다산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 또 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과 관계없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천지에 사실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그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래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결실을 또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크리스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다 주어지십니다. 그리고 줄 뿐만 아니라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누리게 하도록 인조하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조하도록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 엄청난 복을 도대체 누가 허락하셨지? 누가 이것을 주셨지?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 정도 생각을? 근데 요 정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리고 있는 복이 있다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직장에 복이 있을 거고, 건강에 복이 있을 거고, 자녀에 복이 있을 거고, 뭐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믿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신 그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야, 그 복을 주신 분이 있다. 그 주신 복을 너희가 알아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를 하여라. 왜냐? 그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통하여 그거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연결시킨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연결을 못 시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다인 줄 알아. 돈을 많이 벌면 자기의 미래와 죽음 이후까지도 마치 보장될 것 같아. 어떤 선행을 통하여, 어떤 업적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다 보장될 것 같은 착각을 한다. 그렇죠? 착각의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현세에서 누리고 끝. 죽음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복, 여러분이 인정해 하세요. 감사히 받으세요. 그 대신 누구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acknowledge, 인정해주고 그분을 worship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1차적으로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액날리지 하지 못하고 워십하지 않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으로 지었던 모든 그 율법적인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그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여기서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only God is only rule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하신 통치자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이면에 결국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바울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질문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제 좀 축약해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생각한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좀 협소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그 선지자 기억하시죠? 유대 백성이, 유대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으로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매우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 그 바로 그 직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보통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선지자가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것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하박국서는 좀 독특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라는 개인 간의 그 대화 내용, 하나님의 그 계시를 묵시의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하박국 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유대 왕국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예?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소연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3절에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도대체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이 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하여 겹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악한 부조리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신흥 제국으로 이렇게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갈대아인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내가 유대 왕국을 심판하겠다.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바벨론 왕국은 늑대보다 사납고 폭력을 앞세우고 자기의 힘이 곧 하나님이고 여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약한 민족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 나쁜 놈들을 통하여 누구를 심판하겠다고요? 유대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최소한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대 왕국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누구보다는 더 선하다? 바벨론 제국보다는 더 선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질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저 악한 그 러시아, 저 푸틴, 그 악당들에 의하여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박국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무자비하고 더 악한 그러한 민족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클리어한 앤서를 받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한 앤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좀 덜 나쁜 놈을 좀 선한 사람과 그 힘에 의하여 심판하지 왜 더 나쁜 악인을 통하여 심판하실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 악의 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냐면 더 힘이 센 악의 세력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더 힘이 센 악인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그 더 악한 악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하박국도 그거를 깨닫고 응답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비록 유대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시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박국 입장에서 무엇을 정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덜 악한 자를 더 나쁜 놈에 의하여 심판하실지라도 결국은 둘 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하박국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수년 내에 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리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 오시는구나.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반드시 이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유대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옵소서. 그리고 그 심판 중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렇게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이야기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들은 구원받고 그들은 살아낼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매우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미시적으로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통치는 어떤가 그것도 한번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내재적이고 매우 세밀하세요. 네? 어느 정도로 세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 예.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 보면 28절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각 개인의 그 삶의 여정의 목적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구할 거예요. 예? 개인적인 종말을 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그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투자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오래 살아서 70살, 80살까지 이 땅에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하여 현재의 삶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 통치자들에 의하여 휘둘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세워놨던 그 마음의 소망이 깨질 때, 또 그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유혹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통치에 벗어나는 순간 두려움과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분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불악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소위 이제 그 막시즘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어떤 정신 영혼의 활동 뭐 이런 정신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세상의 그 존재는 다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물론자들. 과연 그들에게 삶의 어떤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나름대로 찬란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에요. 소망이 정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것이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이야기하니까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윤회라는 것이 이 윤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 태어나고.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지 드디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니르나바라고 하는 열반이지, 열반. 벗어나는. 가르침이 과연 힌두교인과 불교인들에게 소망을 줄까요? 이렇게 불분명하고,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극초월적인 개념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그들에게까지 소망을 주는. 이슬람교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는 내고 할랄 식품이라죠. 그리고 뭐 식품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튀르키예의 한국 사람들이 보낸 그 구조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속간에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불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극단 십자가상에서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영적으로도 고통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그 자리가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자리였어요. 그 경지까지 우리는 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기를 원하시는 차원은 그러한 면들이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크리스찬들은 삶에 분명한 통치자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그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건강이 상했을 때, 실패하였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로 그 다음 부분을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